이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게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을 원하고 기독교를 나오신다면 굳이 기독교에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낫고 차라리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은 항상 곁길로 새기 마련이고, 곁길로 샌다는 것은 꼭 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 풍조를 휩쓸려 다니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갖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이단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결국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복입니다. 그것이 믿어졌다면 그럼 끝인가?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또 우리를 증인으로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지상 대사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늘 까먹고 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네 혼자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한자로 철치를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게 번역하는 것은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기 로방전도 하시는 분들 참 귀합니다. 오늘도 한아름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외치시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 외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절대 감정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단지 너희의 어떤 평안과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내 증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전해라. 가라. 멈추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바로 우리끼리만 항상 즐거운 거예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할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해라. 절대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 은혜는 사회바다가 되는 순간 썩는다. 은혜는 항상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라. 갈릴리 호수처럼 요단강으로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의 통로는 썩는다.
전하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윈네스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구호를 외치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 없이 너희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막 부르짖어서 금요 철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단지 눈에 보이는 뜨거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전도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백날 첫날 가서 내가 전해봐야 안 될 거야. 그거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때 증인이 될 것이다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전하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나는 금과 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크리스찬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떤 분들을 보면 막 믿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티가 나요. 막 되게 애쓰는 게 보여요. 그럴 때 저는 그 모습은 안쓰러워요. 왜 안쓰럽냐면 아, 왜 저렇게 애를 쓸까?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그냥 되는 건데.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사는 건데. 내가 죽었을 뿐인데. 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너희는 그냥 너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라, 제자 삼아라, 전해라, 증인이 되라. 이 삶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왜요?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냐고요? 정말 이게 동의가 되면 왜 안전하세요? 이게 진리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지셨다면 왜 안전하세요? 이게 보배라는 걸 아셨다면 왜 침묵하세요? 그렇다면 그 증인된 삶에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라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까지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증인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순교예요. 희생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전도와 선교는 다 가짜예요. 그것도 자기 의의를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 간답시고 저 중국의 지하교회 막 가서 전도한답시고 로방전도 해가지고 지하교회 선교사님들 다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다 보면 자기 의예요.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름만, 말로만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 이런 삶을 살았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 듣다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두 개밖에 안 나온대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서 살았고 샘플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모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느낌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바울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줄 거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바울아, 지독한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청난 위협과 공포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주눅들지 마. 겁내지 마. 주저앉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내게 알려줬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구나. 엄청난 고난과 좁은 길을 걷는 수고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구나.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기서 이걸 알게 됐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누구처럼? 네, 그 바나바 조카 마가처럼, 사촌 마가처럼 도망치고 싶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나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버실 그러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인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만 다 비웠어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셔요. 그 성령에 붙들려서 그러나의 순간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그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실제로 그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보세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어날 때 결과는 열매는 뻔합니다. 네.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았습니다. 뭔가 한자리에 불러놨다는 얘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잘 들어. 그냥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게 아니야. 너희의 제자로서 존재 목적을 설명할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이와 같은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봐라.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주시고 이런 귀신을 내준 귀신 축사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게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다는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의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막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표징, 표적, 사인, 뭐야? 기적이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내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면 뭐 하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홀리려는 자, 그들을 향해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들은 표징을 요구한다. 눈에 보이는 사인을 요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중에 뒤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모든 이 땅의 신유의 역사는 그 표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에 현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에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그걸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기서 재미있는 번역은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번역 성경은 이것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답시고 한 게 길을 떠나는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한 번역이에요. 이 이상 더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전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황당하게 번역을 했냐면 네,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여행과 길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여행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어에는 길 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그럼 그 길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 그 길 위를 걷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말하죠. 증인된 삶을 말하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논리예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가져가라고 말해줘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내가 아프리카에 내가 선교 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돈도 안 가져가고 옷도 안 가져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큰 틀에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게 뭐 선교 다닐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민폐예요. 챙겨가세요. 선교 가시는 분들. 무슨 뜻이겠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죠. 전도의 삶,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죠? 라는 질문을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에서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는 들고 가. 근데 다른 거는 들고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서 얘기하는 지팡이는 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내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의 목적이 뭐죠? 지팡이를 왜 어른들이 짚고 다니시죠? 내 힘이 약할 때죠. 내 힘이 약할 때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거기다 힘을 실어서 걷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는 길을 인도하다, 길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근데 내 지팡이는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그 길을 뚫어가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지팡이는 뭐겠어요? 누구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지팡이만을 가지고 가라, 나머지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라. 주님이 너의 지팡이가 될 테니 그 증인된 삶,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때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이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들어요? 지팡이를 들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씩 들고 가라는 문자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대략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200만 개의 지팡이를 제작해가지고 한 사람 손에 다 쥐어주고 이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쇼맨십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답시고 성도들한테 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제작해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팡이를 막 들고 막 기도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코미디야? 그 지팡이를 실제로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고 하나님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비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대기로 설명하는 거야.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막대기로 삼고 그 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만 붙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쳤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줄도 모르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지금 뭔가 실망했어요. 그죠?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내가 부인했다라는 거, 이 사실 때문에 실망해서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타요. 그 배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날 밤에 열심히 자기 지팡이로 자기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어부예요. 프로페셔널한 피셔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너 배라고 하는 인생의 오른편에다 던져라. 항상 오른쪽, 왼쪽이 성경에 등장할 때 왼쪽은 세상 사이드, 오른쪽은 하나님 사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다가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져. 네 뜻대로 왼쪽에다 그물 던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물을 던져봐. 말씀대로 살아봐. 그랬을 때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뭘 잡느냐? 축복을 잡느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느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대박 났네요. 예수 믿었더니 대박 났네. 라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느냐?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153마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153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상식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안 찢어졌대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단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뭘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죠. 그런데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미로처럼 뻗어 있었는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손으로 다 팠는지 기가 막히게 미로처럼 막 풀어놨어요. 근데 그 입구에 항상 그 동굴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로마의 첩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표식이 뭐라고요? 네, 익투스. 네, 물고기 마크.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물고기를 보여주면 너 크리스찬이구나 하고서 통과했을까요? 이 익투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스, 이 약자를 다 번역하면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 하나님의, 이오스,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마크를 보여주면서 난 크리스찬이야. 내가 왜 크리스찬인 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믿어. 내 욕망의 그물을 아무리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치던 내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이드에 그물을 던지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153마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익투스 물고기를 내가 거기서 잡았어. 그럴 때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절대 놓칠 수 없는 보물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팡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유일하게 건져야 할 물고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배로서, 물고기로서, 지팡이로서 내 삶에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만을 붙들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매 순간 땅끝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 복이에요. 여기에 어디 신비적인 게 있으며 여기에 무슨 기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한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한국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한국의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청춘, 오늘날 그냥 아이돌 같은 그런
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본인 입으로 간증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가요를 부르는데 그 가요 안에다가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위로를 주기 위한 노래인 줄 알고 들으시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윤복희 권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노래예요. 원래는 이 노래가 처음에 영어 가사로 지어졌어요.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불려졌던 노래예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노랫말 영어 가사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은 눈을 뜬 분이구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the way.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지팡이 되심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이 길을 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으려 했던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헛구물질을 멈추고 지금도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날마다 나를 죽이시고 우리의 삶을 땅끝으로 삼아 그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배에서 유일하게 찢어지지 않는 큰 물고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